좁은 길 공동체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2주 만에 뵙지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영광의 이름 예수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시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 가운데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아멘.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점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점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세마들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마들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약한 자만 패내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여 다시 한번 예배드리며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며 하나님 존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며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수의 보혈로 구하며 깨끗게 정결케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 힘을 얻고 새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배를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시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수고와 쉼, 열정과 자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렛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고향에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다가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2제자를 파송한 이후에 그들이 복귀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 본문이죠.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어져 있고 짧은 부분이지만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영적인 진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얻는 유익과 쉼 그리고 열정 그리고 예수님의 자비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우리가 2주 전에 나왔던 말씀을 잠깐 상기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나갔고 귀신을 쫓아냈고 병 고쳤다라는 기록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들을 고했습니다. 자, 그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 없이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귀신도 내쫓아지고 병 고침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고향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받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고요? 처음이었거든요.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고 민족을 등쳐먹는 세리에 불과했던 그 제자들이 아무 평범한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처럼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쳤다고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그들의 감정은 굉장히 고양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낱낱이 고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낱낱이 고하니. 이 단어는 파스, 아판겔로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모두 전부의 라는 뜻의 파스와 보고하다, 통제하다 라는 아판겔로가 결합된 말이에요. 파스, 아판겔로. 그러니까 아주 세세히 있었던 일 전부를 예수님께 고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누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파견 갔던 전도 여행을 갔던 그 모든 제자가 주님께 와서 다다다다다다다 다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는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역의 끝에 예수님과 친밀함이 늘어나야 되는데 자기가 했던 사역을 지켜 세우게 되면은 함정에 빠진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뭡니까?
나는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시시콜콜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루에 얼마 정도를 예수님과 공유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역의 유익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과 병 고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 과정을 함께 나누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성공적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꿈꿔오시던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대신에 전파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마지막 말씀이었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에게 쉼을 권하십니다. 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사역 이후에는 수고한 이후에는 적절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쉼을 권하는 장소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안식의 중요성. 안식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쉬지를 못해요. 특히 현대사회는 쉼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뭔가 자꾸 쉬는 거는 좀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에 가거나 뭘 해도 쉬지를 못해요. 열심히 하는 게 미덕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뭐 요즘 MZ 세대들은 조금 이제 뭐 좀 바뀌는 인식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기성세대의 인식은 쉼은 부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쉼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안식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을 살펴보면 만나를 거둬들일 때 안식일에는 못 거두고 그 전날 이튿날 다 거둬야 된다는 거죠. 왜요? 안식일에 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지만 안식일에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쉼이라는 겁니다. 안식을 방해하는 것, 치우는 것 역시 주님이 맡기신 사역만큼 중요하다라는 것. 안식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뭐예요? 일, 산재해 있는 일, 그러나 딱 끊어야 돼요. 걱정, 근심, 염려 딱 끊어야 돼요. 쉴 때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임재를 누리며 푹 쉬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장소에 관한 인사이트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어디 가서 쉬어라 했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라고 했어요. 한적한 곳.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고 했어요. 그곳은 다음 주 우리가 읽을 본문에 나오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에요. 다시 말해 광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안식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쉼을 누리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재충전이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쉬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점검해야 될 거는 뭐죠? 나는 얼마나 적절한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쉬는 동안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며 친밀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오붓한 데이트를 언제 즐기시나요? 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인가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인가를 결정짓는다. 전투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쉼을 보내는가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제자들의 수고, 예수님의 쉼 권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열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사역하던 주님의 일행들은 사람들로 인해서 적절한 쉼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 배를 타고 이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이동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뒤를 쫓아 앞서가서 기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본문이죠. 자, 마가복음 6장 33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 정말 놀라운 본문 아닙니까? 도보로 배를 쫓아갔대요. 도보로 배를 쫓아갔다는 건 뭔 말이에요? 배가 가는 방향을 보고 예측해서 먼저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빈들인데도 여기에 예수님 내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막 뛰어갔다라는 겁니다. 열정이죠. 주님을 한순간도 놓치기 싫은 사람들의 마음,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기회가 없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님 계실 곳에 미리 가 있는 열정, 본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임재에 관한 좋은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이 어디에 가시는가? 어디에 가실 것인가에 관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만나고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안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에 계신지 상관없고 그냥 내 삶 사는데 바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은 어떤 일들을 행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가? 나와 어딜 가고 싶으신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주파수를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자비. 자,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지만 그들을 피할 수 없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성경 말씀에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목자 없는 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입니까? 첫 번째, 먹이를 먹을 수 없어요. 양들은 스스로 목초지를 찾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항상 이끌고 가야 돼요. 이리 와, 이리 와 하면서 양을 치는 거예요. 풀이 있는 곳으로. 안 그러면 그냥 그곳에 계속 24시간 있는 게 양입니다. 그럼 목자 없는 양은 얼마 못 가 굶어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양은 맹수들과 도적대의 손쉬운 사냥감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맹수에 찝겨 죽임을 당하고 도적들이 쉬구나 하고 다 훔쳐간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보호받고 있는가? 먹이를 먹고 있는가? 자, 나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 먹이가 있는 곳,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권위 안에 있는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주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바운더리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잘 아시죠? 예수님 보호 아래 있을 때 성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호가 없다면 사탄과 원수의 공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 뺏긴다는 거예요. 시간, 물질, 생각 다 죄한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밀한 언어로 쉼을 권유했고, 또 사람들은 그 쉼을 방해했지만 열정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의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쉼에 대한 마음가짐,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열정, 그리고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그 자비, 이 네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좁은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세상의 중심 찬양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세상의 중심 모든 만물을 다 주께 속했네. 예수 처음과 아주 모든 역사를 다 주께 속했네. 왕 대신 주 이름 높이세. 열방들아 일어나 선포해. 왕 대신 주 이름 높이세. 열방들아 일어나 찬양하여라. 예수 세상의 중심 모든 만물들 다 주께 속했네. 예수 처음과 아주 모든 역사를 다 주께 속했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대해야 하는 마음가짐과 쉼을 누려야 할 이유와 예수님을 쫓아가는 열정과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마음가짐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깊은 친밀한 세계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또 이 제단 위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성경에 기록된 축복대로 구하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삶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수고하심, 열정과 자비를 가지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